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감사합니다.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하여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고 연약한 우리, 부족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친히 감싸주시고 고쳐주시고 위로해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이 시간, 그 사랑 때문에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구원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지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람들입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주의 사람들의 삶을 책임져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시고 주의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주의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부족한 종을 가려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며 말씀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더 거룩하고 성숙되게 세워질 수 있도록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까지 야고보서의 말씀을 통해서 성숙한 신앙의 모습에 대한 교훈을 살펴봤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오늘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에게 성숙한 믿음을 보여준 우리 믿음의 선배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찬송가 312장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라고 하는 그러한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는 1절에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우리는 소망이에요. 우리는 뭘 소망하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합니다. 특별히 내가 어렵을 때, 내가 지칠 때, 내가 연약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를 우리는 소망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돌보시기를 원하느냐? 언제나 우리를 지켜주시는 은혜로 우리와 함께하기를 우리는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힘과 능력, 어려울 때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은혜를 주시는데 어떠한 사람이 그 은혜를 누리게 되느냐, 어떠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러한 은혜를 주시느냐라는 것을 이 찬송가 312장은 노래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런 은혜를 주시느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어요.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끄심에 나를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도록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나를 맡기고 뿐만 아니라 그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이끄심, 인도하심에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삶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이끌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이끌림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느냐? 모든 면에서 그리고 일평생 주님만 바라고 산다는 거예요.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모습, 그게 성숙한 믿음의 모습이고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
그러면서 찬송가 312장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시편을 보면 시편 62편에서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왜? 내 구원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또 이렇게 노래합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왜 내 영혼을 향해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고 말하느냐?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이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고 살아가는 믿음. 하나님이 나를 이끄신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기에 내 자신을 맡기고 그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믿음. 다시 말해서 철저하게 어떤 상황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성숙하고 진실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세기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세관에서 일하던 한 공무원이 어느 날 해고를 당했어요. 왜 해고를 당했느냐? 그 이유가 무능해서 해고를 당한 거예요. 집에 돌아왔어요. 결혼했어요. 아내가 있는데 아내한테 자기가 실직했다는 말을 전해야 되는데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겨우겨우 입을 열어서 아내에게 자기가 직장을 잃었다고 실직했다는 이야기를 전하게 돼요. 그 이야기를 전하면서 어떤 느낌을 가졌느냐? 나는 인생의 실패자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됐어요. 왜 안 그렇겠어요, 여러분? 내가 무능해서, 나의 직장을 잃고, 내가 무능해서, 내가 쫓겨나고, 그 인생의 실패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내한테 낙담하며 그 사실을 알려요. 그 아내는 좀 지혜로운 아내였던 것 같아요. 남편을 위로하려고 했어요. 낙심하지 말라고, 괜찮다고 얘기하고 남편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당신이 좋아하는 일을 이제 좀 해보라고. 당신 좋아하는 거 있지 않냐고. 당신이 예전부터 글 쓰는 거 좋아하고 글 쓰는 거를 기대했었는데 이번에 그 기회니까 한번 해보라고.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남편이 걱정이 있잖아요. 아니, 어떻게 벌어먹고 살고 어떻게 집안 살림을 해요? 생활비가 필요한데. 걱정을 얘기했더니 아내가 얘기해요. 내가 조금씩 저축하는 게 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해보라고.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자기가 글 쓰고 싶은 마음이 있고 글 쓰는 걸 좋아하지만 글을 잘 쓴다는 보장이 없는 거예요. 또 걱정이에요. 내가 글을 잘 쓸까? 글 쓸 수 있을까? 그 남편에게 아내가 이렇게 말을 해줬답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겁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향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요, 힘든 일을 만나면요, 이해할 수 없는 일,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을 만나면요, 그런 고통을 만나면 그것밖에 안 보여요. 그 어려움, 그 곤란한 상황, 그 문제, 그 고통, 그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 그것만 자꾸 보이는 거예요. 눈이 거기에만 가요. 다른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그들의 삶이 답답할 때, 괴로울 때, 때로는 그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을 만날 때, 그들의 삶에서 이해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직면할 때 그들은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아무리 짙은 먹구름이 끼어 있을지라도 그 위에는 찬란한 태양이 빛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힘든 상황, 아픔, 큰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들은 분명히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살아계시다. 성경에 보면 구약에 미가서라는 선지서가 있어요. 미가는 주전 8세기경에 활동했던 그러한 예언자예요. 그런데 미가서를 보면 미가가 세상을 바라보고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낙심하고 탄식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그의 그 심정을 토로하는 시가 미가서에 등장을 해요. 미가서 7장 앞부분에 그의 탄식의 시가 등장을 하는데 그가 탄식하는 내용은 이런 겁니다. 과수원에 갔어요. 과수원에 왜 가냐면 열매 과일을 구하러 과수원에 갔어요. 그런데 과수원에 가보니 어떤 일이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열매를 다 누군가가 따갔어요. 맺혀 있는 거 다 병든 거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예루살렘 성을 바라봐도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봐도 다 모든 것이 없어지고 사라진 과수원 같다 하는 느낌을 받아요. 그래서 그것을 바라보며 탄식을 합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사람들을 바라보며 또 탄식하게 돼요. 왜 탄식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하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다운 사람이 하나도 안 보여서 사람들을 바라보다가 또 탄식하게 됩니다. 이번에는 자기 가까이를 바라봤어요? 자기 주변을 바라봤어요? 자기 집안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바라봤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도 믿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가까운 사람들이 이제 자기 원수가 돼요. 심지어 자기 가족 식구들조차도 원수가 되어서 서로 상처를 입히고 서로 간의 아픔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현실을 목도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이 미가 같은 탄식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봐요. 이 시대가 악해요. 구조적인 문제들, 모순들, 세상의 여러 가지 악한 모습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요. 그걸 바라보며 탄식하게 됩니다. 때로 우리 주변 사람들을 바라봐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상처를 입게 되고 나를 배반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서 좌절감을 느끼게도 됩니다. 때로는 우리 가까운 사람들을 보고 탄식할 때도 있어요. 그래도 가까운 친구들이고 그래도 가까운 이웃이고 그래도 나를 사랑하는 교우들인 것 같았는데 그 가까이 있는 사람, 심지어 가족으로부터도 아픔과 상처를 경험하며 좌절하기도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미가는 주저앉지 않고 길을 찾게 돼요. 미가가 발견한 길을 그는 미가서 7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는 하나님을 우러러본다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을 보고 좌절했어요.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또 좌절했어요. 가까운 내 주변을 바라보고 가까운 사람들을 바라봤어요. 그런데 또 좌절하고 실망했습니다. 그런 미가가 길을 발견합니다. 그 자신을 세울 길, 그 자신을 살릴 길, 하나님을 바라보게 됐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바라보던 다른 바라봄을 다 멈췄어요. 그리고 나는 여호와를 바라본다 고백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누구를 바라보고 계십니까? 어려운 상황에서, 답답한 상황에서, 내가 받아들일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신 분임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여러분, 누가 성숙한 신앙인입니까? 성숙한 신앙인은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이끄심을 믿는 사람. 그리고 그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는 사람. 평안하고 쉽고 잘 될 때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의 삶에 혼란이 찾아오고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 찾아와도 주님이 분명히 나를 이끄신다. 나는 그러기에 그 주님에게 소망을 두고 그 주님을 바라본다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다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우리 믿음의 선배가 그런 믿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분은 어느 날 갑자기 나그네 삶, 이민자와 같은 삶을 살도록 부름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한때 꽤 잘 나가던 사람이었어요. 물질도 많고 복도 많이 받고 돈도 많이 갖고 있고 그의 삶에 많은 것이 안정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모든 것 정리하고 내가 너한테 지시한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참 당황스러운 하나님의 명령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로 결단합니다. 그가 그렇게 결단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어떤 믿음이 있었느냐?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위해 살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분명히 책임지신다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참 불안한 삶이 그 하나님의 불안한 삶으로 부르는 하나님의 명령일지 모르지만 그 명령에 순종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그를 지탱해줬던 안정된 것, 평안하게 해주던 것, 그의 삶을 보장해줬던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길을 나서요. 여러분, 그것은 결코 쉬운 상황이 아니에요. 그 당시 다른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곳에 내가 들어가 산다는 것은 그 땅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큰 위협이 됐던 거예요. 갑자기 누군가가 우리 땅에 들어와 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침입을 받고 있고 내가 누군가로부터 해를 받고 있다는 그러한 위협을 사람들이 느끼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몰려와서 언제 자기를 해칠지 모르는 그러한 삶으로 어떤 의미에서 참 위험한 삶으로 나아가야 했습니다. 그래도 그를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물론 쉽지 않았어요. 어려움이 없었던 것도 아니었어요. 시련도 찾아오기도 했고요. 문제도 있었고요. 때로는 가진 것을 빼앗기기도 했고요. 자기의 식솔들이 잡혀 끌려가는 그런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때로 적을 물리치기도 하고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어렵고 힘든 삶이었지만 명령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면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도 나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하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힘든 일이 힘든 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감사할 이유가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는 간증거리로 바뀌는 축복 속에 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많은 어려움과 위험이 가득한 것이 이 세상이잖아요.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특별하신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입고 살아간다는 그 축복이잖아요. 행복한 삶이에요. 그런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한 우리 믿음의 선배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 12장부터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행복한 삶을 살아가던 아브라함에게 그의 삶에서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엄청난 시련, 위기가 찾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아브라함이 만났던 도전이나 위험은 외부로부터 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때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요, 보호해 주시고요, 인도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하나님 해결해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행복했어요. 그런데 이번엔 성격이 좀 달랐어요. 그 위험, 그 도전, 그 시련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요구를 하시냐면 내 아들 이삭을 바치라. 나에게 번제의 제사 제물로 네 아들을 바치라. 하나님이 그에게 그런 요구를 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죠. 우리는 이 내용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그 아들 이삭, 그 이삭이 어떠한 존재인지도 우리는 너무나 잘 알아요. 그 이삭은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20여 년을 기다려서 하나님의 축복의 결실로 받은 아들 아니에요.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기도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면서 견뎌내면서 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고 축복의 선물이고 어떤 의미에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가 그 아들이에요. 물질을 바치려고 그랬으면 아브라함이 아주 쉽게 바쳤을 거예요. 아브라함 그 자신의 생명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으면 아마 이렇게 어렵게 고민하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의미에서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그 아들을 바치라는 거예요. 순종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게 그 명령을 거슬 불순종할 수도 없는 참 난감한 상황에 처하게 되지요. 여러분, 참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요구였고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그러한 상황과 그러한 문제 앞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세우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그러한 상황 처지에 처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는 우리 믿음의 선배 아브라함은 그 순간에도 믿음으로 그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 같으면 그럴 거예요. 하는 척 할 거예요. 아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이렇게 순종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안 되네요. 핑계거리, 변명거리를 찾을 겁니다. 안 되는 구실을 만들면서 하나님, 제가 그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그랬는데 이러한 것들이 그 길을 막네요. 하나님, 저 아시죠? 제 상황 아시죠? 제 형편 아시죠? 제 마음 아시죠? 하나님 앞에 그렇게 변명하고 구실될 그러할 것들을 찾는 게 아마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는 척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쇼를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그 길에 방해가 되는 것들을 피해 갑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아브라함이 그 명령이 하나님의 명령임을 확인한 다음에 집에서 길을 나서요. 그런데 떠난 시간이 이른 새벽이었어요. 그의 아내가 그를 보고 말릴 시간의 여유를 두지 않아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도 이런데 어머니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만약에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하나님이 이러한 명령을 나에게 하셨다, 그렇게 사라에게 말한다면 사라가 아유 그렇게 하세요 그랬겠어요? 아마 길을 쓰고 말렸을 겁니다. 바지 가랑이를 붙잡고 길을 나서지 못하게 말렸을 거예요. 자기 아내 사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못하게 할 것 같아서 그 틈을 주지 않고 이른 새벽에 길을 떠납니다. 사흘 만에 하나님이 지시하신 모리아 산 아래 도착을 했어요. 지금까지 아들 이삭 두 하인과 함께 왔어요. 여러분, 이번에도 아브라함은 핑계거리 구실을 만들 수 있었어요. 그 종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번제의 단을 쌓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제
그 아들을 결박하고 잡아서 죽이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그 종들이 아이고 우리 주인이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고 가만히 보고 있었을까요? 아이고 우리 주인이 왜 저러시나 망령이 났나 그랬을 거예요. 그렇게 귀한 아들, 그렇게 아끼던 아들을 왜 저렇게 하실까? 아마 그 종들이 뜯어 말렸을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 종들 데리고 갈 거예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렇게 하려고 그랬는데 우리 종들이 저를 뜯어 말렸어요. 내가 어떻게 그들을 이길 수 없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종들이 올라오지 못하게 해요. 자기 아들만 데리고 가요. 오늘 말씀해 보면 올라가는데 이삭이 묻지요. 하나님, 장작과 불은 있는데, 나무와 불은 있는데 바칠 제물이 없습니다. 자, 여러분 그때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너를 제물로 바치라 그러셨어. 그러면 이삭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 이삭이 우리 아버지가 왜 저러시지 생각하며 도망갔을지도 몰라요. 만약에 그 아들 이삭이 그 젊은 아이가 뛰어간다면 아버지가 어떻게 뛰어가서 그 아들을 잡겠어요? 아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구실을 붙이려면 충분히 붙일 수 있고요. 핑계를 대려면 충분히 될 수 있고요. 하는 척 하려면 충분히 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할 이야기, 변명거리가 충분히 있을 수 있었어요.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끊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데 장애가 되는 것을 다 제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길로 나아갑니다. 쉬운 길입니까? 아닙니다. 편안한 길입니까? 아닙니다. 고통의 길이고요. 아픈 길이고요. 눈물의 길이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하고 포기합니다. 힘들어 포기하고요. 손해가 된다고 생각하면 외면하고 포기합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길을 걸어갑니다. 왜요? 믿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나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지금 이해할 수 없지만 이해할 수 없는 이 명령에도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다. 하나님의 이끄심에 자신의 아들을 맡깁니다. 그리고 아들을 바라보지도 않고 세상을 바라보지도 않고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그 아들 이삭을 바치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요구하신 것은 그 인간 이삭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그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신뢰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기대하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줄, 심지어는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줄, 그것을 잡고 살아가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그 줄,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구원의 그분을 내가 붙잡고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선대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의 인도하심, 이끄심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가 살 길이고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 살아가는 것이 나의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됨을 믿고 살아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이 사건을 통해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나타내 주시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사자를 보내서 말리세요. 내 아들에게 아무 일도 행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한 순양을 주셔서 그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로 드리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그런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은혜를 나타내 주세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그 가문에 큰 복을 약속해 주세요. 오늘 말씀 다음에 나오는 17절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여러 가지 복을 축복을 선언하십니다. 내게 복을 주겠다. 내 씨가 대적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은 수많은 엄청난 복을 약속하세요. 이런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세상의 복보다 더 큰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임해요. 어떤 은혜냐?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내가 나를 믿는구나. 내가 나를 경외하는구나. 내가 너를 인도하는 분임을 내가 아는구나. 내가 다른 어떤 것을 바라보고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나에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자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사람임을 인정받게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왜 힘들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쉽게 지킬 수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건 결코 아니잖아요.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일, 이해할 수 없는 문제였어요. 그런데 그때 아브라함은 믿음을 붙잡습니다. 분명히 나를 이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내가 붙잡아야 될 줄은 하나님이고, 나는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는 그의 아들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없어지면 나중에 어떻게 될까? 그의 노년의 삶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아들을 잃고 평생 자기를 원망할 아내를 바라보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부모가 있어도 고아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고아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여러분 분명히 믿으십시오. 주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사람,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모두가 주님을 바라보는 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부르는 시간 갖지요. 주만 바라볼지라, 우리 잘 아는 찬양인데 우리 함께 찬양을 불러볼 텐데, 여러분 오늘 주보 간지에 보면 간지가 많이 들어있어요. 하나는 여러분 초대장이 있어요. 이번 우리 새생명 축제 여러분이 꼭 정중하게 여러분이 초대할 분들 찾아가서 여러분 초대하라고 초대장을 드린 거고요. 우리 사행시, 이번에 우리 정교회 새생명 축제를 놓고 전도 축제 이 사행시 지키라는데 사행시를 함께 참여하기를 부탁하는 그러한 용지가 있고, 또 하나 우리 태신자 작정하는 그런 카드가 있어요. 여러분이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영혼들을 우리 작정하는 건데, 지금 우리 찬양 부르면서 이렇게 명단을 작성해서 하나님에게 드리는 작정하는 시간을 가지려 그래요. 누구를 작정할까? 누구를 초대할까? 누구든 상관없어요. 지난번에 왔다가 한 번만 오고 가신 분이 계셔도 또 초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이 초대했는데 응하지 않았던 분이 있었는데 또 이름을 적기 민망하다,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길 원하는 영혼이 있다면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상관없이 누구든지 여러분의 마음속에 품고 있는 영혼들 적어서 하나님께 올리세요. 누가 하느냐? 특정한 누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저기 보면 전교인 새생명 축제잖아요. 내가 교인이에요. 우리 모두가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하지 못했던 분도 빠짐없이 이번에 꼭 할 수 있도록 새신자 작정했으면 좋겠고요.
대신자 이렇게 명단이 작성되면 우리 새가족부에서 정리를 해요. 명단들 누가 누구를 초대하는 명단들이 올라오는데 저한테도 와요. 저도 이번에도 잘 볼게요. 어느 분이 어느 분을 초대했구나,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저도 명단 보면서 같이 기도하고 관심을 가질 테니까 여러분이 함께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이 시간 작정하시면 우리 새가족부에서 거둘 거예요. 작정하시면 됩니다.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내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과 문제 앞에 설수록 우리의 믿음이 더 살아나게 하시고 빛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을 믿게 하시고 그 이끄심에 나를 맡기게 하시고, 그러기에 주님을 바라보고 주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